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말씀들을 좀 드리고 있죠.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내면에 있는 거인들과 어떻게 싸워 승리하는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그 마음에 있는 거인들을 싸워 이기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지, 또 어떻게 다윗에게 승리를 주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지. 첫째로 오늘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케 하신다는 거죠. 지금 블레셋 장군은 굉장히 거인이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위기예요. 사울 왕도 군인들도 다 도망을 하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 다윗은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이 위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 위기 때문에 다윗은 역사의 무대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의 위기가 위험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가능한 것은 위기는 잘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준비되는 게 필요하죠. 다윗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잘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그것은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들이 또 다른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 장군을 만나기 전에 여러 번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잖아요. 보시면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와 그리고 곰을 만나서 여러 번 싸웠던 거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죠. 그런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들이 그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이제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골리앗보다도 더 어려운 두 명의 상대를 만나야 되는데, 한 사람은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형이죠. 다윗을 아주 무시하고 아주 욕하고 그런 형을 만나야 돼요. 그 형을 거쳐서 이제 골리앗을 만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울 왕이죠. 나중에 다윗을 아주 괴롭히는, 또 지금도 이제 사울이 이제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는 다윗을 향해서 넌 안 된다, 넌 안 된다, 넌 아직도 어리지 않느냐, 이렇게.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지금 엘리압이라는 형과 그리고 사울 왕을 거쳐야만이 전쟁터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않아야 할 대상을 분별케 하시는 거죠. 엘리압이 다윗에게 싸움을 걸잖아요. 28절에 30절을 보게 되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너를 봐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큰형 엘리압이요, 굉장히 속 좁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면서 자기 막내 아들에게는, 막내 동생한테는 이렇게 노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아냥대고 너 구경하러 왔느냐, 왜 양은 안 치고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만약에 여기서 그 엘리압과 싸웠다면 골리앗과 싸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엘리압은 이 다윗을 괴롭히는 걸까요? 그 배경을 조금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피하실 계획을 하고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중에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형 엘리압도 아주 키가 준수하고 외모가 특중한 사람이었고요. 근데 그 이세 일곱 아들 전체가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 허락하지 않고 아버지도 무시하고 형제도 무시하는 다윗이 양치는데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을 부은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엘리압이 다윗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본인이 기름 부음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기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아냥되는 거죠. 질투라는 거. 엘리압은 그릇이 작은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도 품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골리앗을 품겠어요? 가슴이 커야 돼. 그릇이 커야 되는데 너무 그릇이 작은 거죠. 밴댕이 같은 거죠. 동생 하나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싸우지 않아요. 여기 30절에 보면 돌아서서 피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 거죠. 형제와 싸우면 안 되잖아요. 가족과 싸우면 안 되잖아요. 싸우지 않는 거죠. 여러분, 큰 소리 치려면 집에서 치지 마세요. 제발. 결혼한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큰 소리 치지 말고 밖에서 좀 치라고요. 쪼잔하게 안에서 치지 말고. 그냥 안에서 너무 큰 소리 치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뭐 대단하다고. 안에서 큰 소리 치니까 밖에서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행복하려면요, 아내에게 쩔쩔매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 가서 그 힘을 발휘해야죠. 엘리압은 동생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 앞에서 쩔쩔을 맺는 거잖아요. 꼭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면 피하는 게 지혜잖아요. 예수님도 자주 피하시잖아요.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큰일을 도모하기 전까지는 계속 피해 다니시거든요. 러퍼틴은 말했죠. 싸우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자꾸 싸우는 사람 보면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야, 참 너무 생각이 짧다. 여러분, 누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싸우는 대상과 제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윗은 엘리압과 싸우지 않죠. 왜냐하면 다윗은 큰 사람이거든요.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사자하고 싸워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형이지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게임을 안 하는 거죠. 힘이 있다고 아무나 싸우면 안 되죠. 힘이 있을 때 아껴야죠. 그래야지 그 지혜로운 사람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힘을 무모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다윗이 힘을 아낄 줄 알았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힘을 다 쓰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큰 일을 도모하는 거죠.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아내가 훌륭해요. 남편이 먼 길을 떠났을 때 편지를 보내죠. 너무 무모하게 일하지 않도록 편지를 보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래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꾸준히 지속적으로 거룩한 수고를 다하는 긴 삶이 폭발적으로 지나치게 힘을 써서 짧고 파괴된 인생으로 마치게 되는 것보다 2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조심스럽게 행하여 당신이 꼭 힘을 쓰지 않아도 될 때와 장소에서는 힘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멋있는 아내죠. 성숙한, 현숙한 아내죠. 무모하게 힘을 쓰지 않도록 부탁하는 거죠. 정말 탁월한 사람은 이제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집중할 줄 아는 거죠. 여러분의 큰 전쟁에 승리하려면, 큰 일을 도모하려면 싸우지 않아야 될 때, 또 힘을 쓰지 않아야 될 때 힘을 쓰지 않아야 돼요. 자꾸 남 참견한 일에 힘쓰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뭐 세계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바뀌지도 않아요. 가장 바뀔 수 있는 사람은 내 스스로를 바꾸는 건 가능하잖아요. 다윗은 가장 다스의 지혜는 뭐냐면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느린 것 같지만 빠르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터에 먼저 나간 것은 엘리압이지만 승리를 가져온 것은 다윗이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쓸데없는 데 힘을 쓰지 않았어요. 집중할 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또 속도로 내지 않죠. 집중하죠. 근데 또 빨리 가는 거죠. 안셀림 그린은 이런 얘기 했어요. 천천히 가는 사람이 종종 더 빨리 도착하는 것은 왜일까? 이런 사람은 무언가에 쫓겨 미친 듯이 달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까닭이다. 어떤 많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승리를 끝까지 이끄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줄 아는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나친 속도는 아주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힘을 다 마모시키기 때문이에요. 사자가 굶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서강원 씨가 쓴 책에 보면 사자가 굶어 죽는데요. 왜냐하면 무모하게 쫓아다니다가, 여러분 사자가 나갈 때마다 다 먹이를 먹는 게 아니에요. 체포하는 게 아니죠. 10번 시도하면 한 번 성공한대요. 사자도 말이죠. 그런데 무모하게 힘을 쓰면 너무 탈진해가지고 영 못 일어나고 만돼요. 힘을 지혜롭게 쓰는 게 필요하죠. 세 번째, 하나님은 내면의 거인들을 먼저 정복케 하심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거인들이 있는 거죠. 그걸 찾아내는 게 필요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된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이 감정이라는 거인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 비난이라는 거인과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죠.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엘리압이 다윗을 비난하잖아요. 이런 얘기죠. 무시하잖아요. 28절 보니까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확신이 차 있어요.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라. 뭐가 다시 교만해요? 뭐가 다시 완악해요? 사람들의 비난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또 큰일을 도모하다 보면 뭐 안 된다고 그러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참 다윗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또 무시를 해요. 아들을 말이죠. 하찮게 여기고. 네. 근데 가끔 보면 아버지들이, 어머니가 자기 자녀의 소중함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또 교인들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너무 몰라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죠?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말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 미쳤다 그러고, 또 귀신 들었다 그러고, 이런 비난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겨내죠? 다윗이 어떻게 이겨냈죠? 여러분, 비난이라는 거인을 정복하는 길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거죠. 엘리압을 멀리하고요,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거죠. 다윗은 형에게 무시당하고 아버지께 무시당했지만, 그러나 그를 인정해주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인정받는, 누구의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사무엘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면, 이에 사라는 보내어 그를 들어오매, 다윗이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변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멋있는 얘기죠. He's the one. 그는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다윗 생애 가운데 놀라운 인정을 받은 거죠. 형들이 믿어주지 않는 거죠. 형들이 사자와 곰을 내가 이겼다고 그래도 우는 거죠. 야, 까불지 마라. 네가 뭐 어떻게 사자를 이겨. 아버지도 안 믿어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믿어준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 다윗이 정말 믿어준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울왕이 귀신 들렸을 때 수금 타는 걸 사람을 불러오는데 그 다윗을 소개해 준 사람 있죠. 소년인데요. 다시 알아보는 거예요. 형도 못 알아보고 아버지도 못 알아보는데 이 소년이 알아보니 소년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16장 18절 보게 되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이다 하더라. 아니, 형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무시하는데 이 소년 좀 보세요. 이렇게 대단한 몸을 가지고 있죠. 우리 인생엔 칭찬이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비난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그리고 오해하는 데는 아주 관대하지만 칭찬하는 데는 너무 인색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칭찬받지 못했거나 스스로 칭찬하지 않아서 그래요. 안셀림 그리는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들이 성취한 것을 인정하라. 사람은 누구나 진심으로 인정받기 원한다. 칭찬을 받으면 기쁨이 솟아나고 가슴속에 꽃이 피어난다. 칭찬은 그야말로 하나의 예술이다. 칭찬함으로써 당신은 세상을 또 다른 빛으로 볼 수 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도록 해주는 것도 칭찬이다. 칭찬은 당신의 영혼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군가 비난하면 그 비난하는 사람의 말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다시 만약에 엘리압의 말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너 교만하거나 완악하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지 내가 뭐 골리앗과 싸우기는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다윗의 역사는 없는 거죠. 근데 그는 골리앗에게 나가기 전에 그는 형 엘리압이나 아버지의 무시하는 말을 믿지 않고 사무엘이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를 신뢰해 준 소년의 그 칭찬을 기억하고 나갔던 것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좀 우술하고 뽀빠이 이상용이라는 코미디언이 이제 이렇게 강연하고 그런 것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좀 재밌어요.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 이분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벌써 나이 많이 들었는데, 107세가 된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인사한 거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아,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 아니 107세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 지금 7살이야. 네, 있는 그대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오해하지 좀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할아버지 그래도 내가 아는 70세 된 어른이 계신데 70세 된 여인이 계신데 한번 결혼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더니 누구 송장 칠 일 있나? 네, 그렇게 농담을 하더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마지막에 할아버지 107세가 되도록 할아버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도 많았는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재밌어요. 그냥 가만뒀어. 냅뒀더니 다 되져버렸어. 가만뒀더니 다 죽었대. 여러분, 오래 산 사람은 못 이깁니다. 하나님 못 이깁니다. 하나님 영원히 사시거든요. 어떤 사람 하나님만 욕하더라고요. 근데 못 이깁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멸시한 사람들이 해준 말들을 overlook, 간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최고의 기술이죠. 윌리엄 존스가 말한 것처럼 필요 없는 것들을 간구할 줄 아는 지혜는 최고의 지혜라는 거죠. 우리 사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를 된다고 말해주고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의심이라는 거인과 싸워 승리케 하시죠. 안 된다는 거죠. 네. 다윗은 확신에 차있는데 그 확신에 찬 다윗에게 그냥 물을 끓여 뿌려버리는 사람 있죠. 사울 왕이죠.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You are not able to go out against the Philistine and fight him. You are not able to. You can't do it.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의심을 집어넣잖아요. 어떻게 정복하셨죠? 의심이라는 그를 정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다윗이 대단해요. 언어가 달라요. 사울을 설득하는 거죠. 아니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용사라고요? 나도 용사예요. 모르서 그러는데요. 그가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용사라면 나도 용사라고. 왜냐하면 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는데요. 나도 용사입니다. 자기 자존감이 확실한 사람이죠. 그럼 진짜 맞는 얘기죠. 34절 3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가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 하나와 같이 되리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사자가 곰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가끔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저 곰 같은 사람 그러는데요. 곰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한데요. 네. 느리다고 생각하잖아요. 곰이 정말 빠르거든요. 다윗이 사자가 곰을 쳐 죽인 거죠. 근데 다윗의 고백이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용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37절 보니까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의 의심을 다윗에게 믿음으로 극복했잖아요. 가끔 인생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만나죠. 당신은 안 돼. 저도 만났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면 의심을 정복할 수가 있죠. 시편 18편 2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허세라는 거인과 싸워 승리케 하시죠. 허세라는 것, 허세를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가진 채 하고 힘이 없으면서도 막 그 목소리를 높이고 저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안 놀랍니다. 왜냐하면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다 속이 허해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실력 있으면요 큰 소리 안 칩니다. 말도 크게 안 합니다. 의사가 실력 있어 보세요. 진단하면 간단한 거죠. 크게 안 합니다. 아 괜찮아요. 정상입니다. 이렇게 정상입니다. 안 합니다. 조용하게 괜찮아요. 끝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괜찮다면 끝나는 거죠. 허세를 부리게. 어떻게 허세를 부리게 하잖아요. 사울 왕이 옷을 입혀주는 거야. 38절 39절을 보면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굴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기 맞지 않은 옷이잖아요. 왕의 옷을 입어 가는데 이게 허세를 부리는 거죠. 다윗이 왕이 아니잖아요. 아직은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가끔 인생을 보면 자꾸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허세가 위험한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고요. 어떻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허세라는 거인을 정복하는 길은 자신의 것에 자족할 줄 아는 거죠. 자신의 것을 알고 자신의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고요. 허세를 정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에게 맞는 옷이 있고요.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억지로 뭐 없는 걸 있는 체 하거나 그럴 거 없습니다.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허세나 허영이라는 것은 다 보면 알거든요. 아 저건 가짜다. 아 저건 없는데 부풀리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소유한 것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 거죠. 40절을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막대기 그리고 물매는 익숙한 거거든요. 근데 왕의 갑옷이나 군복이나 칼은 본인이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우리가 없는 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때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 손에 준 게 뭐냐는 거예요. 재능 권세가 뭐냐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한 번도 제게 내가 없는 것을 내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히브리 민족을 인도하는데 못하겠다는 거죠. 말도 못한다 그러고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그랬더니 아론을 붙여주죠. 그래도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행하는 거야. 그러면 20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가진 게 뭡니까? 우리 헤어 디자이너들,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이 가위라는 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선교할 때도 정말 좋아요. 네, 여자분들은 무서운 도구를 가지고 있죠. 칼이라는 거. 저는 결혼한 이후로요, 아내가 칼질하는 거 보면서 절대로 함부로 안 합니다. 오, 무셔라. 네. 네. 우리 손에 뭐가 있든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보통 분들이 이렇게 자기 가진 것들을 좀 소홀히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에게는 붓이 중요하잖아요. 찰스 스포전이 목회자 후배생들에게 쓴 책에 보면 제 첫 번째 책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연장을 항상 잘 수리해 두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그것은 쇠가 무딘데도 그 끝을 갈아두지 않으면 힘이 그만큼 더 들기 때문이다. 일하는 사람의 도끼가 끝이 무디면 에너지가 더 많이 소비되거나 그 일이 엉망이로 되기 마련이다. 미술계의 대가인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연장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자기 붓은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 네, 이게 지혜로운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네.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은석 전사님이 찬양이도 잘하는데요, 영상을 너무 잘 제작해요. 저번에도 영상 제작해서 저한테 보내왔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사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아무나 그렇게 카피라이트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걸 낭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필요하잖아요. 허세 부리지 말고요. 내가 가진 것을 빛나게 만드는 게 필요하죠. 이제 40대까지는요, 여러 가지 봤는데 40 이후에는 허세를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감투를 가지고 와도 저는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No. 내게 맞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글을 기고해달라고 하는데 제 분야의 글이 아니면 과감하게 양해를 구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제 분야의 글이 아닙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잘할 수 있는 글을 쓰면 되는 거고요.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돼요. 내게 주어진 걸 가지고 내게 주어진 것들만 하면 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은 두려움이라는 거인과 싸워 승리케 하시죠. 사실 다윗이라고 두려움이 없겠어요. 다윗도 시편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자주 고백하거든요.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신질환이 있는 거죠. 두려움 극복하는 게 필요하죠. 어떻게 극복했죠? 첫째, 두려움이라는 거인을 물릴 수 있는 이런 거룩한 분노죠. 거룩한 분노. 20절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거룩한 분노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잘 조절돼야 돼요. 아무리 거룩한 분노 흥분됐으면 안 돼요. 네. 마하티마 간디의 손자가 쓴 책 중에 분노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분노를 어떻게 다루는지. 제가 목회서신 한번 쓸게요. 근데 거룩한 분노가 놀라운 일을 일으키거든요. 마틴 도가 이런 얘기 있죠. 나는 분노함으로 설교를 더 잘하고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윌리엄 체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평소에 나는 120파운드 나간다. 하지만 화가 나면 1톤이 나간다. 굉장한 거룩한 분노가 에너지를 준다는 거죠. 두 번째, 두려움이라는 거인을 물릴 수 있는 길은 주어질 상을 기대하는 거죠. 20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해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렛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지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어떤 분 이런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너무 세속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라. 한꺼번에 세 가지가 해결될 수 있어요. 돈과 명예와 결혼이죠.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걸 거룩하게 사용하면 괜찮아요. 요셉도 국무총리가 되는 순간 그 명예가 왔죠. 권세가 왔죠. 그리고 결혼하잖아요. 네. 그리고 돈이 따라오죠. 이걸 적절하게 사용하면 괜찮아요. 탐욕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상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을 받은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경험들이 우리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김민수 목사님 딸이 이혜지가 한글 글짓기대에 나가가지고 1등을 했어요. 또 3.1절이라는 주제를 가져서 읽기를 했는데 너무 잘 썼어요. 자기는 코리안 어메리칸이라는 게 자랑스럽대요. 그리고 3.1절 정신 가운데 그런 용맹스러운 게 자랑스럽다는 거죠.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상을 받는 예지를 보면서 이 아이는 앞으로 작가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거인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반복되지만 시편 50편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신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또한 두려움이란 거인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좋은 거예요. 이건 유익하고 혜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너무 많아요. 시편 30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오살 챔버스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용맹을 바랬죠. 그 용맹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이스라엘 전체를 용맹스럽게 만들었어요. 빌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기는 전염성이 있다. 용감한 사람 하나가 태도를 꿋꿋이 하면 다른 사람들까지 기계가 살아난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여기서 싸울 대상을 정확히 분별하는 승리죠. 다윗은 예수님의 승리의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피했죠. 네. 왜? 더 큰 거인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거인은 뭐죠? 죽음이죠. 그리고 사탄이죠. 그리고 죄의 문제죠. 지금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주님은 죄와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이 마귀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럼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멸시를 어떻게 견뎠을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기가 막히잖아요. 욕하고 멸시하고 뺨 때리고 침 뱉고 어떻게 극복하셨죠? 어떻게 극복하셨죠? 그 비밀이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와요. 십자가 지기 직전에 말할 때 허리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시려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신지라. 하나님 음성이 듣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네, 예수님은 그 많은 멸시와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앞에 있는 즐거움과 상을 바라본 거죠. 히브리 10장 2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즐거움, 부활의 즐거움과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실 상. 여러분 상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상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신뢰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상. 이게 다윗은 나중에 사울왕의 사위가 되고 그렇지만 더 놀라운 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잖아요. 네. 그거보다 큰 상이 없잖아요. 성도들은 이민 생활이 어렵죠. 그런데 골리앗 장군과 이기려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 비난하는 소리, 네, 그 거인, 그 만지면 커져요. 어떤 의심이라는 것, 허세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걸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엘리압과 싸우지 마세요. 또 사울과도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골리앗과 승리하지 못해요. 피할 사람 피하세요. 좀 거리를 두세요. 여러분 정말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힘들고 골리앗과 같은 대적과 원수들이 많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싸워야 할 대상과 피할 대상을 분별하게 하시며, 그리고 쓸데없는 데 힘을 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인들, 비난이라는 거인과 의심이라는 거인과 허세를 부리고 싶어하는 거인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인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소리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임성의 귀를 기울이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